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작가분이 있는데 김홍신이라는 분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제목의 강연으로 그 내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한 울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가 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 보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그런데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용은 참 아주 좋고 또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내용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것 외에는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덕목을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합니다. 죽음을 깨닫지만 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 말은요, 이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하기보다요, 성경의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가 전해지기는 절대반지, 아버지인 다윗이 만들라고 했던 그 반지 속에 문구로 들어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놀라운 문구의 내용입니다. 그 문구 하나가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던 그 문구 하나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이런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내용 외에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고 하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죄인인 세상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초월한 이런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죄인은요,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덕목은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역사로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깨달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을 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욕망과 욕심이 끊어진 성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성령 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자족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하는 거겠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요, 성도는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서요, 장세에 택함받은 성령으로 인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요, 지난 시간에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11절에 뭐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세상 임금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성령의 책임만과 찔림을 받아서 그 훈계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점점 구별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세상들, 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유죄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너는 죄가 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죄가 있다고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는 유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뭐냐면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인 예배와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에 반응해서 내가 죄인인 자아를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전에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세상의 복과 이익만을 추구하던 삶을 살는 삶을 끊어내면서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알곡인 성도와 아무리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해도요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세상을 끊지 못하는, 세상과 신앙 안에서 신앙도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 위에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시기로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가라지로 지금 성령께서 복음으로 책망하며 나누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확정인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성령에 그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이 하시는 책망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택함받은 성도인 알곡 성도와 척하면서 포장하는 이 가라지인 종교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보면요 천군 천사들은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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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외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 다 가득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책망하실 때 창세전에 성령 받은 자와 아닌 자를 분별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덕목으로 책망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요 누구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은 깨달아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심판이 일어나는 법정인 심판대 앞에서 죄책과 무죄와 선고를 표현하는 그런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세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죄책을 해결하고 무죄라고 칭함받고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나누어지는 신앙의 참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이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택한 바인 성도인 우리를요 신앙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세상에서 하늘로 변화되고 땅에서 예수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로 내시겠다는 성령님의 신적인 작정과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지금 바울에게 하듯이요 복음으로 우리의 죄인된 의식을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자로 만드셔서 성령의 이 세 가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가 이제는 땅이 아니라 가치관이 어디래요? 하늘로 바뀌고 진짜 세상에 감당 못하는 영육간의 능력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이 하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온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깨달아야 될 게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요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셔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은 복수란 명사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요? 세 분이신 게 능력이 어떻다? 동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입으로는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과 그 생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1위는 하나님, 2위는 성령님, 아니죠, 예수님, 3위는 성령. 이건 지금 동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 생각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완전한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중에, 삼위 중에 한 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셔요. 이 가치관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는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은사적인 것이 많은 목자나 은사자들이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기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분 정도로 심부름꾼으로 여겨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방향과 말을 진짜 맞다고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죠? 와! 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내가 지금 모독하는 자리. 그러면서 이런 은사자들이나 목자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취급하는 반면 성도들은 또 삼위 하나님을 순위와 차등으로 막연하게 나누어서 받아들여요.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정의가 있으셔요. 동일한 우리의 속성을 주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전능하신 면도 가지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이것, 성부 하나님의 그 가치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주신다는 이것, 이 방향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동하고 동등하지 않으면요,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의 능력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신앙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순위를 주면서 받아들이는 신앙의 방법과 그 관계를 대하는 놀라운 능력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내 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게 된다면요, 한번 봐보시죠. 여전히 나는 택감 받았다고 자녀라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볼 때 속으로 또 나도 모르게 죄만을 채우는 그 추악한 죄인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의식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또 사셔요. 그러니 이게 어떤 거죠? 상상이 될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이 오시는 건 당연하게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냥 오신 거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지 않으시면 안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지금 반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시면서 자꾸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향으로 한 발씩 뻗어나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콕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뭐라고 하시냐? 위로자, 돕는 자,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자고 유일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시대? 교회 사는 시대를 하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가족처럼 사랑하는 분처럼 대화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셔서 지금 필요하고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필요하고 해야 할 일 등의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유일한 돕는 하나님이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이시니. 어마어마하신 겁니다, 이건.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차등으로 1등, 2등, 3등 나누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성령을 대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이 성령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가 온전히 승리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요, 성도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는 미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염려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십자가의 삶이니 결국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혜사인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씀이 어떤지 이제 아시겠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날마다 구해야 할 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누구에게? 대화하듯이 합니까? 성령님, 오늘은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무슨 말 할까요? 그러시나요? 이 성령님을 그래서요, 유일하게 성도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창세전에 예언해 주셨던 계시했던 말씀으로 만들어내 가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동참하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맞죠?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그 핵심이 뭡니까? 첫 시작.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그래서 사랑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아가페적인 그 사랑, 우리 안에 숨어진 거. 이 사랑이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교회 사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죠? 사랑받는데 요만해지나요? 풍요롭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요. 맞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가요? 아니면 못 이겨나가요? 이겨나가죠. 그래서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음란한 곳, 죄악된 세상 풍조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어떤 능력? 절제 능력을 갖추는 진짜 영적 실력자가 돼요. 이게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사역으로 하시는 걸 볼 때 첫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 능력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10년 전 말씀, 5년 전 말씀, 지금 말씀, 깊이가 안 들어가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네.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길 능력이 없고 미혹 때문에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릴 때 되면요, 성령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또 두려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성도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셔야 안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걸 깨닫게 하죠. 두 번째는요, 여전히 세상과 사는 우리를 책망하는 찔림과 쓰라림으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도려내 주셔서 어디와 같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수님을 닮은 능력자로 만들어내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요, 우리가 자꾸 찔리고 쓰라림을 받는 것이 성도에겐 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찔리고 쓰라리게 할 때요, 복으로 하나님, 이게 나를 지금 성결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쳐? 무엇이 성령을 제한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비록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르도록 우리의 삶에서 진리에 가까운 그 말씀이 창념하는 삶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삶이 말씀으로 하나 되니 말씀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이 누구시죠? 예수님과 십자가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순위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결국 능력이 점점 작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오해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실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어떤 분들처럼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남의 걸 좀 보고 불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휙휙 넘어가는 게 최고인 줄 알아버려요. 그건 이 땅에서밖에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그분. 그분이 진짜 능력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구약으로 말씀하고 오늘 구체적으로요, 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거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절해 주셔야 돼요. 이 죄에 대해 온전히 올바른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바른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규정할 때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법으로 위반하면 그 정도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한다는 죄는 뭐냐? 딱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성도는요, 나라는 자아가 없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택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나라는 자가 없어져야 되는 게 그렇게 되도록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나를 예수 안에서 육 중심으로 나가는 나의 이 자아를 나타내고 높이는 게 무엇이냐?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없는 자가 아니고 있는 자라고 사단은 계속 미혹해요. 너는 그래도 있잖아. 왜 넌 없는 자라고 하니? 너를 무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없는 자라고 살아야 될 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있는 자로 둔갑해서요, 나는 괜찮은 성도예요. 조금 덜 죄인인 성도예요. 저 성도님보다 조금은 나은 자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결국 그렇게 죄가 둔갑을 시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영광을 받는 자로, 그리고 기득권으로 내 자랑만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에게 나를 속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내가 영광받고 내가 능력받는데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마치 누가 갔냐면요, 성전 청결 사건 때 어떻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뭐냐면 자기의 물질을 채우는 욕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물질을 위해서 누구를 믿는다고 하죠? 결국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라면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죄가 움직이도록 사단이 미혹해서요, 세상의 현실과 내가 별거 아니라고 묶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묶여요?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은 세상이 조금 더 묶여버려요. 이 시작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특히 성도라고 하면서요, 세상과 별만 틀리지 않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리고 무엇이 뭐 잘못된지도 모르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 맞아. 내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내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구나. 이런 깨달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성령께 반응하는 자라죠. 이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죄 짓면 안 돼. 죄인이 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깨달음을 받는 반응하는 자는 그래 맞구나, 내가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산다면서 내 중심이 또아리 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런 죄의 깨달음으로써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죠?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위기 되면 이렇게 믿었다가 아니면 또 빠졌다가 여전히 영광만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는 자구나 라고 반응하는, 결국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올인하는 자로 이 성령께서 책망하며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반응한다 그래서요, 제가 안타까운 건 성도님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 하면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 의인은 없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너 죄인이야,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들이 진짜 창세전에 인침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장 먼저 깨달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구하면 파렴치 않은 자, 그 죄가 나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안에 정말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면 하나님, 내가 죄인,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오는 분들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차등을 두며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위 하나님까지 차등을 두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먼저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날마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만 짓고 사는 자구나 라는 진짜 성도와 반대로 모양은 성도예요. 근데 짝퉁으로요 포장하고 척하는, 그래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진짜 가라지들과 나누신다는 거죠. 영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죠. 9절이죠.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요,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믿음에는 소망하는 바가 뚜렷하게 변화됐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기를 소망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아들을 아무리 믿음으로 명령해도 고쳐집니까? 안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과 오밖에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딱 집어서 얘기하셔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럼 기도만 하면요,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침을 구하는데 믿음만으로 구하기 때문에 많이 구한다고 뚝딱 역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인 간구를 할 때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라와 의예요. 그러면 나라와 의는 어떻다? 동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와가 붙는다는 거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뜻, 같은 주제의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나라이고 어떤 대상이 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명 뭐라고 합니까? 네?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상태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뭐다? 움직여요. 가까이 오는 천국이 누구십니까? 네? 이 땅에 오신 천국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완벽한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구한다는 것은, 먼저 구한다는 건 무슨? 먼저 구하면 변화되어서 항상 구하게 되고 유일하게 구하게 되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거 구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갈롱스러운 것이지, 먼저 구하라는 건 뭐냐, 너희 안에 우선되고 가장 먼저가 되고 항상 되고 유일하게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너의 삶을 어떻다? 책임져줘. 요 소리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의 삶만 나에게 나타나기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는 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망이 틀려지는 모습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해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보혜사 성령이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함으로 믿는 자가 되면 성도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소망이 최소화, 뭐냐? 내 나라를 위해 구하는 정도만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내가 되도록 뚜렷하게 변하는 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내 나라가 뭘까요? 여기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잘 보세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집, 내 땅, 내 사업.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면 정말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요.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기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만큼 하세요? 아니면 내 건강이 우선이세요? 이게 변환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 나라만큼 하나님 걸 똑같이 구하게 돼요. 더 구하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내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잠을 쪼개서만큼 드리는 철학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지배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길 구하세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힘들게 어려워도 마음을 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가 구해지기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시며, 정말 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해서 나는 죽기를 구함이 많아지십니까? 내 나라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망하는 바가 이제는 소망하는 고백에 하는 바가 틀려져요. 가장 한국 성도가 문제가 뭐냐면 자식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성령이 책망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으로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되면,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제 내 나라를 구하는 정도로 누구를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집,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로 내 자아가 죽기를 매일 구해요.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그 정도만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뚜렷하게 보여요. 이제 어떠십니까? 날마다 그랬죠.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구하라 해서 오늘 나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요,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책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정도가, 믿는 정도가 뚜렷하게 변합니다. 지금 믿는 정도가 뚜렷하게 변한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믿는 자로 점점 변화되는지, 요 믿는 정도를 뚜렷하게 변화되면 내가 알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분 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나요? 근데 진짜 믿으면은요, 고백과 함께 이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고백만 하는 믿음은 살아있다? 이거 잘 성경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을 누구 믿음이라 하느냐? 귀신이 안 떠들고 믿는 정도밖에 안 되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다 압니다. 뭐가 틀리죠? 그 정도가 바로 어떤 믿음이다? 사단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이 나온다면 어떤 행함이 나올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데가 성도님이 다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뭘 받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맞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책망해서 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증인의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증인의 행함은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증인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첫 번째, 입술로요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자식이에요? 내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예요. 아멘. 구원받은 은혜는 별로 이제는 이 입술의 고백이 뭐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뭐냐면요, 내가 믿는 정도가 뚜렷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삶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세상과 짝하거나 혼합해서요, 물에 물탄 듯 술에 달탄 듯 뭐에 못한 듯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행함인 게 뭐냐면 나에게 나오는 행함의 모습이 예수님만이 최고 소중하게 보여져요. 예수님만이 전부인 행함으로 보여져요. 그게 누구에게? 최소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에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입술로, 행함으로, 삶으로. 누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이세요? 내 삶인가요? 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점점 성령의 책망으로 깊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의 일이 중요하던 내가 누가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요해져요. 세상의 신문이나 TV를 보던 내 눈이 뭘 바라봐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유명하고 힘 있는 자를 자랑하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내가 최고라고 날마다 자랑해요. 지금 이 세 가지 하고 계시나요? 노력은 하지요. 가장 먼저 힘들어지면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요? 힘 있는 자에게 가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창세전에 이미 복을 받은 팔복의 성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악인의 세상의 중심의 생각을 쫓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앉지 말아야 될 거는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되니까 입술로, 삶으로, 행함으로 그 예수만 자꾸 보여지니까 오히려 세상이 처음에는 유혹해요. 세상에 다른 주자리로도 가, 어디도 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당신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성도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하셔요. 다윗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건 증언해 주셨다네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랑이라는 건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뭘 많이 자랑하죠. 제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어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쪽에 갔는데 거기도 만나고 또 여기도 갔는데 여기서 만나서 만나지 않을 장소에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신앙 이야기는 조금 하다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중역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만 자랑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지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책망하게 되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조금 덜 중요한 누구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요? 내 자신한테 가르쳐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가르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행함은 없고 삶이 없는데 나는 고백하는 자라고 포장하는 것은요, 결국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죠. 정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주신 책망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특징으로 예수님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의에 대해서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의라는 건요, 디카이스 오스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칭의라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옳음이라는 개념의 단어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뭐냐면 죄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죄와는 반대되는 정말 의를 느끼는, 나라와 의라고 할 때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정말 각인이 되고 정말 뚜렷해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요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죽인다면 예수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게 하셨다?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맞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진짜요? 지금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세계의 왕으로 지금 좌정하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능력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근데 정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시죠 지금?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만나시죠?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솔직히 어찌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승천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긴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안 믿느냐? 믿는다면 교회가 지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역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벽하게 끊으시고 이기신 그분이다. 완전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신 그분을 완벽하게 의로움으로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입술은 부활하신 거 믿어요? 승천하신 거 믿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걸 믿지 않는도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믿는다면요, 나오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하셔요? 예? 근데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이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오실 줄 알고 한참 있다 오실 거라고 믿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때의 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내일 가라 그러면 1시간 뒤에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성도는요, 계시록 22장에 20절에 있는 성도들처럼 됩니다. 어떻게냐? 이것을 증언하신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살 거 살고 애들도 좀 키워니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꽉 차 있어. 정말 예수와 혼인한 성도는요, 혼인한 걸 깨달은 신부인 성도는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신령으로 오실 걸 기다려요. 그래서 솔직히 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내일 오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이따 오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에 세 가지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장사하여라 라고 떠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달란트 종이 누구죠? 1달란트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꼴 받아서 그가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 당시에도요,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 돈요, 그들이 뭐냐면 16년에서 20년까지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도 못 모으는 금액이에요. 우리고 지금 얘기하면 20억이 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5달란트 다 받은 종은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주인이 장사라는 건 뭐냐? 내가 결산할 거야 이 소리 하고 가신 건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종의 차이는 뭐냐?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주인이 분명히 결산한다는 걸 믿고 언제 오실 거로? 내일이라도 올 거를 알고 믿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1달란트는 뭐냐? 주인은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멀리 가셨으니까 때가 되면 좀 늦게 오실 거야.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 뭐냐면 땅에 숨겨두던가 수원에 쌓아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봐보십시오.
성도들이요 진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참 있다고 오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일 주님 오십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 가셨다는 이 말은요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걸 진짜 믿으면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심판에 대해서 하면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을 심판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이 어떤 걸로 심판하셔서 승리하셨어요? 뭐로?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진짜 능력이구나, 진짜 완전한 힘이구나, 사단도 이겼구나, 영육간에 완벽하게 이기는구나,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날마다 뭘 먼저 구해요? 뭐 구하시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뭐로 심판했지? 십자가로 심판했어.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짊어지기를 원할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는 평안하기를 원할까요? 어떤 거예요? 능력으로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의 삶을 짊어질까요? 안 짊어질까요? 신앙의 열심인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 이게 정말 은혜를 받은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복만 받고 천국만 확보하면 돼. 그건 믿는 게 이용하는. 그럼 결론을 하나 딱 얘기할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정말 믿는 자라고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면 이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동행하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며 그 감동과 감격에서 늘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십자가에 무덤덤하진 않는지 이걸 날마다 점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얘기했죠. 지금 십자가의 마음이 무덤덤하십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뜨거우십니까? 어떠세요? 뜨겁다면요 어떻죠? 우리가 처음에 뜨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교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은 뭐예요? 안 그랬나요? 근데 죄송한데 요즘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정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뜨거웁니까? 이걸 하나로 오늘 귀결하시는 겁니다. 내 십자가의 복음에서 지금 마음이 뜨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십자가의 그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그런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